네, 우리 교재 28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에 인류의 시조에게 메시아를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인물로 보면 아담으로부터 해서 노아까지 식구들이 나올 텐데요. 그 인물들이 예수님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보는데 그건 이제 아담도 들어가고 노아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내가 올 것에 대한 약속이었다. 예수님을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러면 왜 해주시느냐?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면서 어떤 사건, 어떤 순간에도 내가 살아서 내가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 생각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은 진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갑니다. 우리 복지관에 90이 다 되는 어른들 계시잖아요. 뵀을 때는 난 70대 후반이었는데 10여 년 지나가서 이제 90이 다 되시는 이제 어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나이가 먹으면 권사님 욕심이 없어지죠. 이러니까 뭔 소리? 이러시더라고요. 애가 돼간다는 말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대요. 왜? 성경은 사람 욕심을 끊어놓고 누구 마음으로 가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여호와의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마음으로 성경이 연결해 주기 때문에 순간 듣고 잊어버려도 듣고 싶대요. 제가 포항 이렇게 출강하려고 화요일 날 본강의 3시간 하고 2시간 녹화하잖아요. 80대 분이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5시간 꼼짝도 안 하고 계세요. 올라가셔서 그냥 편안한 데 가서 들으시라고 해도 다음 주에 들으시든가 해도 아니래. 듣고 가야겠대요. 참 놀랍죠. 사실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좀 어렵고 요즘은 말을 이렇게 좀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막 그냥 따발총 달듯이 그냥 내 혼자 막 내달리고 그래서 더 어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핵심은 하나예요. 이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내가 다시 듣고 다시 보고 한다. 거기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무엇인지를 확증한다. 그런데 그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지고 있는 이 교재가 연결고리를 다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발 헛디뎌서 지옥에 떨어질 일 없이 성경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29페이지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 타락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조인 아담과 언약을 하세요. 이건 매우 중요하죠. 타락 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전에 언약을 한 거기 때문에 타락해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을 하나님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언약하셨는데 언약을 받은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뭔 짓을 한다 해도 반드시 누가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하고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이 말라기까지 구약을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 내용을 내 스스로 내가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신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공부를 했다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일을 볼 때 구약의 생각이 많이 날 것이고 그것과 관계없이 구약만 구약대로 했다면은 예수님이 읽는 것하고 구약 공부하는 거하고는 뭐가 될까요?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사다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일을 할 수도 없었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려웠고 하나님께서 이걸 꽁꽁 숨겨놨던 거예요.
이걸 저는 한국교회에다가 하나님이 풀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아시는 것처럼 극동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갈 데는 없잖아요. 태평양으로 뭐 다 몰사하지 않는 다음에야 이 말씀은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강의 많이 가끔 드리는데 진짜 전 예루살렘에 가서 이 유대인들을 진짜 꼭 만나고 싶어요. 해서 당신들이 보는 구약 성경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라. 그걸 물어보고도 싶기도 하고, 그럼 당신은 이방인인데 그거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 물론 유대인의 성경은 우리 보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어쨌든 뭐 대부분 거의 유사하니까요. 거의 동일하니까 본문은 그대로 있고 순서가 다르죠. 그걸 가지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내용. 지금 일주일에 한 두서너 번씩 예루살렘에 계신 선배 한 분이 장문의 카톡을 보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이걸 그냥 두기는 뭐하고 앞으로 좀 모아서 기사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이스라엘 소식, 지난주에 보내온 소식이 좀 저한테는 충격적이었는데 그 6월절이었대요. 그런데 6월절 때 그게 마침 또 금식하고 겹쳤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딱 종료되자마자 엄청나게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고 그동안 먹지 못했던 거. 여러분 쓴나물에다가 발효도 안 된 빵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 쓴나물에다가 그걸 누가 먹겠습니까? 끝나자마자 그냥 막 모나코가 아니고 모로코 방식의 만찬이 그렇게 유명하대. 사진도 보내왔더라고요. 진짜 막 뷔페를 차려놓고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다 보충하는 거예요. 얼마나 형식적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대꾸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할 수밖에요. 예루살렘에 복음이 아직 전해질 때가 안 됐으니까.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은 자기네들 그 사건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우리처럼 무슨 100년 걸러서 복음 전하고 이게 아닙니다. 반나절이면 된대요. 믿어지기 시작하면. 전부 자기네 동네 얘기고 자기네 군에 갈 때 남자 여자 다 가잖아요. 이스라엘은 신약 성경을 주기는 한대요. 왜 주느냐?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라고. 예수를 믿으라고가 아니고 구약 이스라엘 역사니까 믿으라고 준대요. 그런데 그러면 내용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나절이면 되죠. 그때 그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성취된 거야. 그 한마디만 공중파를 타게 되면 예루살렘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많은 시간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준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그 복음이 반나절이면 전해지는 그 복음을 아직까지 주지 않는 이유는 어디 때를 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시기에 왔고 우리는 한국 기독교 교회사 140여 년밖에 안 되는데 서양도 풀지 못했고 서양 신학자들도 다 갈라놓고 쪼개놨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거죠.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타락전 시조와 언약입니다. 타락 전에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타락한다 해도 언약은 취소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보이는 게 있느냐? 언약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왜?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없애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이럴 때 이 성경의 연결고리를 설명을 잘해야 돼요. 사람에다가 주어를 맞춰버리면 연결이 끊어집니다. 영생의 일부분의 몫은 사람 하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범죄하도록 사단에게 맡기는 이유가 어떤 인간 내면의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는 자격은 없다라는 거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강하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사람에 맞추어서 사람의 어떤 능력에 맞춰서 설명하게 되면 다 끊어지게 되는 거죠. 자, 먼저 30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요. 천지 창조하시는 이유는 바로 아담을 6번째 날에 아담을 만들죠. 아담에게 언약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포항성진교회 역사도
왜 그때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는다면요, 창세기 순서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12년 전에, 11년 전에 이 건물을 그렇게 시작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보존하고 증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 것처럼 아담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주기 위해서 창조를 해주시는 거죠. 그 내용이 여러분 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31페이지에 보시면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시점이에요. 그럼 시작하신 시점은, 그 시작하신 시점은 과거에 이미 정해놓았던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계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부터 세상이 시작됐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물리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메시아를 보낼 약속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이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물론 이 천지는요, 우리가 보는 이 천하고 지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 생각을, 우리가 보는 하늘을 넘어서서, 은하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왔고, 또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바로 그 하늘까지 여러분들과 제 생각을 이어주는, 마치 도망가던 야곱이 머리 위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형한테 맞아 죽을 신세지만은 반드시 네가 여기 돌베개 베고 자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존재하고 있다. 살아계신다. 그리고 너가 가는 외삼촌 집에도 내가 가서, 내가 너를 보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늘에서 봤던 하나님의 언약을 네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제가 좀 책을 좀 이렇게 보니까 이집트에는 남자신 여자신 두 신이 세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바로한테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아버지를 따라 나오니까 광야에서 모세라는 분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턱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우리를 이 광야에다 데려다 놓은 그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을 만드셨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게 이제 2장부터 나오죠.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 창조한 신이 애굽의 신이 아니고 어떤 신이다? 여호와라는 신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왜 보냈느냐? 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에 보냈느냐? 내가 온 곳이, 나를 보낸 것이, 그 주인이 누구이다? 하나님이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알려주려는 거예요. 이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도 살아계셨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과 제 태에서부터 만들어진 그 생명의 비밀을, 출생의 비밀인 거죠.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아, 그럼 우리 바로의 백성이 아니었네요, 할아버지? 그래, 아니다. 우리의 신은 여호와라는 신이다. 그분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인류를 만드셨다. 그게 이제 쭉 이어집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천지 창조했다 이러면, 야, 창조주구나. 그럼 그 다음에 막 빛이 나오고 뭐 좋은 게 좀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여러분 아까 누구 계시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라 그랬죠. 근데 당장 2절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라는 말은 우리 듣기에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질서가 있고 아름답고 세상이 그냥 너무너무 좋더라, 이 말이 나오면 좋은데, 1장 1절에 천지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당장 뭐가 나와요? 혼돈스럽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희한하죠?
그 누구의 상상 쪽으로 가질 않아요? 우리 상상으로 가질 않죠. 천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창조주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뭘 얘기하세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또 나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인데 그걸 누가 운행하고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입니까? 하나님 계신 증거입니까? 계신 증거죠. 그때 그 일은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그래? 아니요. 그러고 잘 안 받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준으로 보면 그때 그것만 아니었으면 저부터라도 몰려오죠. 아니요. 1장 1절과 2절만 보더라도 그 여호와가 천지를 만드셨는데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인 겁니다. 좀 영적으로 말하면 이곳에 흑암의 세력인, 악의 세력인 사단도 있겠죠. 사단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어떤 상황이에요? 어느 것이 선이고 악인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혼돈이에요. 여러분, 우리 철난다는 게 뭐죠? 철든다는 게 부모 품을 서서히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절대적 기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야. 우리 애들 눈에 우리 엄마 아빠보다 저 이웃집에 계신 아버지 엄마가 더 우리 엄마보다 좋아 보여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는데 아무도 고민 못하는 걸 친구들이 더 많이 받아줘요. 그러면서 무슨 기준이 달라져요? 선과 악의 기준이 그야말로 혼돈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부터 내 기준에 내 삶에 맞는 선과 악의 가치를 알 때까지는 한참 지나야 되죠. 홍역을 치러야 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게 아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벌어질 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앞으로 아담에게 벌어질 일들도 이렇게 성경이 시작한다면은 하나님이 언약은 하셨고 언약하신 대로 세상은 만드셨지만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낸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겪어야 될 일이 소위 인간들이 볼 때 좋은 걸까요? 좋지만은 않은 걸까요?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럼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내 탓이요? 아니에요. 그건 답이 안 돼요. 또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 때문이지도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때문이지요라는 걸 굳이 붙인다면 하나님 때문인 거죠. 어떤 하나님요?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자기 방식대로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문제라면 문제죠. 그건 문제가 아니라 뭐죠? 답인 거죠. 예.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앞으로 성경 전체를 끌어갑니다. 뭔가를 해주시고 환한 빛이 보이는 것 같은데 본인이 관리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흑암이 되고 혼돈이 되고 그야말로 캄캄한 어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 수면에 운행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바로 통치하신다는 의미인 거죠. 운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요. 섭리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자고요. 섭리라는 말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쓴다고 하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뭣도 만들어 놓았다 그 안에? 혼돈과 공허와 무엇도? 흑암도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걸 또 뭐 한다? 운행한다? 섭리하신다. 그럼 섭리라는 말 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오죠?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뭐처럼 보여요? 혼돈스럽고 흑암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많이 해결되지 않아요? 와, 집에 그때 왜 그런 일이? 이런 가정교회를? 왜 그때 용동에서 그런 일이? 왜 그때 상대동에서?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 그 일을 그렇게 섭리하신 거죠. 너는 좋겠다. 그게 늘 믿어져서. 아니요. 믿어지도록 몸부림을 쳐요. 저도. 강의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몇 번 말씀도 드렸고 돌아가신 김장환 장로님한테 새벽에 전화해서 강로님 죄송해요. 오늘은 몸이 좀 아파서 못 가겠어요. 거짓말도 한두 번 했죠. 개인적으로 너무 괴롭고 성경이 손이 떨려서 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뭐 오면 여러분들도 잘해 주시고 또 전사님 안부도 묻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 이 그 박 목사님 성경 개론 첫 페이지에 신학자 눈으로도 안 보인다. 왜? 신학자가 학자였던 논문 쓰기 위해서 쓰니까. 목사 눈에도 안 보인다. 이럴 때 말하는 인간 중심적인 목사예요. 뭐 하는 용도로 쓰니까.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신학생 눈에는 어떻게 이걸 잘 사용해야 앞으로 내가 목회에 성공할까? 자기 의의를 세우려는 도덕가 눈에도 안 보이죠. 왜?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될까? 무슨 눈으로 보인다? 여러분, 죄인의 눈이 그냥이 아니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들어 놓았는데 운행은 하는데 뭐처럼 보여요?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상을 하자고요. 앞으로 어떤 성경에 무슨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미 1장 2절에서 얘기했던 대로 뭐가 반드시 들어간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반드시 들어간다. 그게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증거다. 무슨 증거다? 살아계신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나 누가 와서 구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것 갖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두 구절을 그렇게 설명을 안 했는데 포항에 광풍이 좀 젖어들은지 모르겠어요. 제 떠나고 얼마 후에 여기 막 신천지가 재작년에 그 일로 좀 수그러들긴 했습니다만은 한두 구절만 인간적으로 한두 구절만 제대로 소개를 해도 구원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자기도 모르는 지구원을 왜 남한테까지 따지도록 묻고 해서 그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경산이 본거지잖아요. 이 지역에서는 거기에 모든 대학들이 모여 있어서 바로 거기가 아주 포교하기가 좋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요. 안 좋은 일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도 누가 운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운행하신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면 딱 하나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볼 때 부정적인 거라도 그건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 하지만 혼돈스러울 때 깨닫게 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럼 한 번 더 나가 볼까요?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존재한다, 안 한다?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래서 요즘 그런 기도 한다고 강론 방송에서 얘기했죠. 하나님, 어떤 청년 얘기대로 그 청년이 그래요. 한 2년 전에 강사님, 오늘 이렇게 참 말씀이 좋은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욥처럼 때리고 가룟유다처럼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안 버려지겠네요 라고 제가 그렇게 반문했다 했잖아요. 나한테 묻는 건 당신은 그래도 성경을 많이 아니까 안 버려질 거 아니냐.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서 이제 기도를 똑바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혼돈 속에 흑암 속에 가두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텐데, 사단에게 맡기든 어쨌든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렇게 맡길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참 좋은 기도죠. 애한테 막 악성을 부리더라도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 자식인 건 생각나게 해달라. 하나님의 자식인 것은 생각나게 해달라. 이게 여러분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존재 중심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글쎄요, 3절에서부터 무슨 내용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미 많은 부분, 상당 부분은 이미 여기에서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3장에 가서 에덴 동산이 타락하는 것도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다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아담 탓이나 사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위대함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1장 3절에서부터 5절, 그 유명한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께서 아까 혼돈과 흑암과 공허에 대해서 뭘 비추시죠?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깊음의 정도가 무엇인지 혼돈스러운 것들을 빛을 비추면서 모든 것이 다 환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러죠. 낮에 다닐 때에는 어두움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그 낮이라고 하는 것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불이 있고 없고 차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성경은 뭐냐 하면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바로 창세전까지 비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요즘 그 소방관들이 가지고 있는 랜턴 있죠. 그거는 지상 몇 킬로까지 수십 킬로까지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깊은 산골짜기에 떨어져도 그 라이트만 비추면 응급 헬기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쓰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아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그 정체를 드러내는 빛, 그 빛을 만드셨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 어쨌든 공부를 해가는 거니까요. 요한복음에 이 빛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39절도요. 무슨 내용이냐면 빛이신 예수님이 와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라고 밝혀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참빛으로 와서 예수님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을 읽고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너희들이 모른다. 왜? 모세를 알았으면 나를 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뭘 비친 거예요? 참빛을 비친 거죠. 그러니까 혼돈이 혼돈인 줄 모르고 있는데 그 빛을 비춰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가 달콤한 나한테 좋은 그런 얘기가 복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확증해 주는 내용이 바로 복음서라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선한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다 포함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도 포함하고 거기에 무엇을 비치는 빛도 그 모든 걸 밝히는 빛도 만드신 분이 여기 보면 만들었다기보다 이게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요. 뭔가를 새로 없던 걸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뭐 한 거죠? 당신을 드러내신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빛을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걸 누구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바로 세상에 온 참빛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어떤 표현은 성경에서 찾아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그 말씀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창세기부터 사실 그렇죠. 요한복음까지 가려면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리지 그 순서를 따라가려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도 지켜주셔야겠죠. 계속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 4절에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침 저녁이라고 하지 않고 어쨌든 순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라고 하는 것은 글쎄 이걸 또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면 또 너무 이렇게 그런 해석으로 가니까요. 여러분 저녁으로부터 시작하면은 시작보다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죠? 그날 마감한 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더 유리해요? 만드시고자 했던 세상을 언약하신 대로 뭐 하셨다? 만드셨다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저녁에서 아침으로 넘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일을 마무리하시고 첫째 날에 할 것을 하시고 그 다음 날이 준비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날 볼까요? 여러분 여기 빛과 어둠은 나중에 셋째 날에 나오는 빛과 어둠이 인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참빛이라고 얘기할 때는 빛이 있으라고 했으니까요. 창세 전부터 계셨던 바로 그리스도 당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요한복음 요즘 주일날 대학반 강의 제가 요한복음 하잖아요. 진도에 크게 상관하지 않고 하여튼 그 연결고리를 하려고 여러분 보시잖아요. 좀 애쓰고 있죠. 공부를 안 하셔서 몰라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포항성진교회는. 예. 하여튼 그걸 연결하고자 그래야 그 빛을 차단하지 않게 되니까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어 아랫물과 위에물로 나누게 합니다. 여러분 이 궁창은요 1차적으로는 그 우주라고 보면 되죠. 우주가 왜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 우주가 물리적으로 보면
이 궁창은 바로 우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구와 다른 행성을 나눠 놓는 바로 그 공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그런데 궁창을 만들고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뭐 진짜 신비한 차원인 거죠. 여러분들 생명의 첫 번째 조건이 뭐죠? 빛과 물이죠. 예. 어쨌든 영적으로도 관계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도 빛과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합니다. 또 요한복음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 그러죠? 생명수, 생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 외에 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뭐 분명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것은 이스라엘 역사고 어떤 것은 나한테 맞는 거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모든 사건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여러분들과 저를 그 신비, 여러분들과 제 출생의 영광스러운 신비인 창세전 참 빛의 자녀였다는 사실로 안내해 준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궁창을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이 이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야말로 은하계, 첫날에 만드신 천 같으면 어디에 더 가까운 창세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과 관련된 것을 드러내셨다고 보면 되죠.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아무리 우주과학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뭐 달에 보내고 뭐 어디까지 얼마 전에 또 위성 쐈습니다마는 그것이 간다고 해서 그렇게 밝혀질 것이 아니죠. 자, 1장 9절에서부터 13절 보시면 이제 하늘, 자, 아까 위아래 물을 나눴어요. 이제 에덴 동산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에덴 동산에 사는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그 당시에는 이제 타락하진 않았지만 인류와 관련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단계가 내려오고, 이제는 이제 셋째 날은 뭐냐면 하늘 아래, 궁창 아래에, 그러니까 지구와 관련된 곳이겠죠. 자, 1장 9절에서부터 13절. 셋째 날 천하 물에 드러난 땅에 각종 초목이 나게 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런 태양빛이 아닌데, 이 태양빛은 넷째 날에 만들거든요. 근데 셋째 날에, 첫 번째 날에 있으라고 했던 빛이 가꾸는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초목이 있는 거예요. 초목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숫가에 달리는 사철마다 열리는 생명과일, 그리고 아담을 먹지 못하게 했던 생명과, 아담이 먹었던 것은 뭐죠? 선악과였었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그게 먹으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건데 먹어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자기가 하나님 된 경우가 바로 선악과인 거고요. 영생과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는 바로 첫째 날에 만든 햇빛의 공급을 받는 양식. 저도 뭐 머리에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기억된 말씀들이 기억이 날 뿐인 거죠. 어쨌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자, 한번 볼까요? 셋째 날, 첫째 날에 만든 빛에 의해서 크는 각종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10절에 보시면 물이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니라. 자, 첫째 날의 지와는 또 다른 거죠. 자, 차원이 몇 차원이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 여러분이 셋째 날에 좀 주목을 하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차원이냐면요, 두 가지인데요. 땅에 나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가 있는데 그걸 자라게 하는 것은 이 태양이 아니고 첫째 날 만들었던 빛이에요. 이게 셋째 날에 매우 신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땅에 채소고 과실이 맺히는 건데 이 태양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 있으라고 했던 첫째 날 만들었던 빛에 의해서 크고 자라는 거예요. 굳이 좀 더 구체화하면 여러분들과 제 육의 몸이 아닌
영적인 생명과 관련된 요소들을 이 자체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본래 참빛 되시는 누가 관리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과 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본래 있었던 여러분들과 제 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저한테 있다 한들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까? 좀 극단적으로 가서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 소홀한다고 해서 그걸 몇 가지 소홀한다고 걷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셋째 날을 좀 매우 흥미로워요, 이게. 그러니까 언약하신 대로 하늘에 있는 것을 공급은 해주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이루어 주신 얘기다? 땅에서 이루어진 얘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구조로 보면 뭐 한 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알아가려면 몇 마디를 이렇게 듣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내 눈으로 내 귀로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자, 넷째 날 궁금하죠? 넷째 날 한번 가볼까요? 자, 식물이 났는데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과 달이 생기는 거예요. 태양과 달과 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아까 셋째 날 있었던 식물은 어디에서 공급하는 생명이죠?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바로 생명. 성경 다른 데서 찾자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12가지,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먹는 또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먹는 바로 생명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생명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날에 지금 있는 해와 달,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14절에 여러분 해와 달 때문에 뭐가 생기냐 하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 번째 만든 이것을 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것이 정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뭐 2021년 이거는 로마 황제가 만들어 놓은 연도를 우리가 쓰는 거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해 놓은 날은 분명히 있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뭘 썼죠? 과거에? 우리 어른들은 아시죠? 단기 썼죠. 2300 거기에 썼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자기네들 그 시간을 따라서 써요. 우리 7월이 거기는 1월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불교는 불교대로 또 뭘 써요? 왜 석가탄신을 기준으로 또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원천이 네 번째 만들어 놓았던 뭐와 뭐 때문에 그래요? 낮과 밤이 교차되는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통상 하나님이 주신 어쨌든 이 세상에서 2021년이라는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영국이 대영 제국일 때 자기네들이 기준이 되잖아요. 자기네들 기준에서 12시와 12시와 1시를 구분하는 그리니치 천문대가 영국에 있지 않습니까? 영국이 제일 잘 나갈 때 우리가 세계의 표준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국 시간에 맞춰서 그건 이제 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모든 나라에 우리는 낮이지만 미국은 뭐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의 사시와 연한이라는 것이 언제요? 넷째 날에 광명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 이것도 이거 지리를 연구해야 되는 사람인지 누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달력의 역사가 바뀌어 온 것만 봐도요. 이게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왜 우리가 살던 시대에 이런 연도를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적으로 설명한 데도 많긴 합니다. 자, 어쨌든요. 넷째 날에 바로 지금 있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서 자 18절에 보면 주야를 주관하게 하심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자, 이게 바로 넷째 날입니다. 자, 다섯째 날에 보시면은요. 물속 생물과 공중의 새를 창조해서 복을 주십니다. 이 타락 전에 있었던 생물들인 거죠. 이 전부 다. 나중에 아담에게 이걸 다 주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또 나죠. 그래서 여러분 식물이 두 번 나는 거예요. 과일이. 세 번째 날에 첫째 날에 햇볕을 받으면서 크는 게 있고요. 이건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셨을 때 천년왕국 때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심판 이후에 감춰놨던 걸 다 보여줘요.
함께 그때 참여해서 먹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또 뭐가 냐면 초목이 난단 말이죠. 그럼 또 그것하고 또 달라요. 지금 있는 초목은 또 뭐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 아래 던져놓은 초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왜 제가 초치는 강의를 포항 야외 예배 때 가끔 했죠. 우리 5월 달에 그 야외 예배라기보다 야외에 이렇게 소풍을 갔었잖아요. 그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드렸는데 그 풀과 잔디와 꽃들이 저주가 덮여지기를 뭐 한다 그랬어요? 기다린다 그랬죠. 그리고 누가 오기를 기다린다 그랬죠? 메시아가 와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통치했던 것 마냥 저주가 덮여진 곳에서 벗어나기를 누구도 확수고대 한다고요? 잔디가, 우리가 밟고 놀았던 잔디가, 연산홍이 울부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꽃이 만개하려고 팍 터지는 게 무슨 소린 거죠? 빨리 메시아가 와라라는 거죠. 왜? 지금 이 통치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염되고 뭐 물도 공기도 다 오염되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와서 악을 걷어낼 때 1차적으로 회복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내용을 아담에게 이미 약속을 해주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죠. 자, 20절에서부터 23절 다섯째 날 물속 생물과 공중의 새를 창조해 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복이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식물에 이런 데는 복 얘기가 안 나오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처음으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복이 나와요. 이게 이제 왜 그럴까요? 이게 번성을 해주고 지탱을 해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류가 뭐 할 수 있어요? 보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볼까요?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어 가라사대?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나중에 노아 홍수 다음에도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어떻게 하죠? 종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그래서 그때 뭐가 얼마만큼 죽었고 보존된지 그건 뭐 성경에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있는 그 동식물은 거의 노아 시대 때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죠. 그런 증거가 수백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반 과학계에서는 거의 발표 안 합니다. 저는 제대로 모으고 있는데 한 6개월 전에 여러분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전까지는 20만 년 전에 그 동굴의 흔적이 20만 년 전에 화산이 폭발했다고 했었어요. 그 만장굴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8천에서 만 년이다 이래요. 여러분 8천에서 만 년이 어느 시기죠? 노아 홍수 시대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 웃기는 거 아니에요? 20만 년에서 8천 년까지 내려와 버리니까. 그런 증거 여러분 세계에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과학자들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증거가 뭐 나타났다고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 계시니까 그게 분명하다는 거지만은요. 어쨌든 그 세상 문화는 과학적으로 어쨌든 사람들의 생각에 가게 만들죠. 그래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화로 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다음 세대는 성경을 순서대로 공부 안 하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첨예하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까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걸 가지고 차세대가 세상에 있는 교육 제도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제도가 다 완비가 됐습니다. 엊그제 그 참석했던 것도 성경 신학으로 요 성경을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으로 가는 것을 실제로 우리 단체도 아닌데도 시작한 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다른 데서도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제의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때 가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참 빛을 비추어 성경의 말씀이 아니면 어떤 생명도 공급할 수 없는 시대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셨어요. 달리 방법은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시작한 신학 공부를 올 1월에 제가 마쳤거든요. 마치면서 생각이 드는 게 하기 잘했다. 어떤 면에서 잘했냐면 제가 철학만 전공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신학을 알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이런 하면서 실수도 좀 하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 신학 공부를 해봄으로 해서 왜 성경을 제대로 순서대로 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되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걸 확인하는 그런 경험이라는 면에서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섯째 날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니라. 자, 1장 24절에서부터 25절 여섯째 날에 육축과 짐승과 기는 것을 종류대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24절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여러분 이때 육축이라는 게 보통 가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집에서 기르는 것하고 야생으로 두는 것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벌써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됩니다. 육축이라는 게 이게 우리로 말하면 가축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학자들 말에 의하면은 자,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지금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좋았더라보다 더 많이 나왔죠.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전능자이시고 뭐예요? 창조주이시고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뭐 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계획한 대로 다 만드셨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알려준 거예요? 여호와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창조주이심으로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지으셨으므로 그분이 누가 되신다? 여호와가 되신다. 이게 이제 1장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그렇게 여섯째 날에 육축과 짐승과 기는 것을 모두 만드신 다음에 자, 1장 26절부터 내용이 새로워지죠. 46페이지 언약 수립의 시행입니다. 아까는요. 언약 수립의 준비 과정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 개론을 보다 보면은요. 이 아주 중요한데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소개할 때 성경은 창세기부터 여러분 특히 이제 사건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복음서에도 그래요. 복음서에도 그렇고 서신서에도 그런데 준비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때와 장소와 상황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준비 맞죠? 여러분 교회에 참석해서 오려면 준비할 게 많잖아요. 여기는 제가 있는 복지관에는 어떤 장로님이 기증해서 들어가면 왜 이렇게 뭐죠? 앞면 인식해서 이렇게 딱 나오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 갖다 놓으셨죠. 그 다음에 저기처럼 명부 적어야죠. 또 일주일 내내 또 그 소독 그 기계 돌리죠.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또 해야죠. 저는 저대로 또 시청에 보고를 해야죠.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 하면 그 시설을 잘 뭐 하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주일날 아침에 해야 될 준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개론이나 성경을 볼 때 준비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좀 깊이 새겨두셔야 돼요. 자, 준비라는 말을 의식을 하면은요. 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에 답을 미리 얻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왜 이 내용이 먼저 나오지? 이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뭐가 돼요? 준비가 돼요. 여러분 준비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만 예를 들까요? 아시나 우리 테스트도 좀 할까요? 그동안 2년 동안 공부들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가실 것을 뭐 하는 내용이 나와요? 준비하는 내용이 나와요. 가실 것을 준비하는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기시죠. 발을 씻기시죠. 그게 준비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로마의 사도 바울을 전도자로 보내기 위해서 뭘 하시죠? 준비하셨죠. 아버지가 잘 사는 부자로 태어나게 해서 무슨 시민권을 갖게 해요? 로마 시민권 갖게 하죠. 여러분 전후에 한국의
장로교 신학교가 세워지도록 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여러분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예요. 미국이 그렇게 지배했는데도 여러분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라고요. 한국도 가톨릭이 될 확률이 훨씬 많았었어요.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전후 전쟁 끝나고 한국에서 6.25 때 왔던 미군을 따라 총명하니까 데리고 가서 신학교육을 시켜놨던, 또 일제시대 때 미국 선교사들이 데리고 가서 미국에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그 개혁 사상을 가르쳤던 분들이 와서 한국 초창기에 이른바 장로교 신학교들을 세워놨던 거죠. 그 사람들이 1세대들이에요. 뭘 하신 거죠?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는 준비를 한국에다가 시작해 놓은 거예요. 요 동해안은 아슬아슬했죠. 아슬아슬하죠. 이 동해안은 여러분 감리교가 많아요. 감리교는 로만 카톨릭의 구원관하고 비슷해요. 내가 하는 거 반, 하나님 하는 거 반. 그리고 로마 교황을 따르는 것처럼, 주교를 따르는 것처럼 감리교는 감독을 따라야 돼요. 사람에게 치중을 하죠. 근데 저는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강원도에서 제가 있었는데 저는 통합 측이었는데 뭐 그렇다고 주권을 많이 들어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만 할게요.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죠. 다 나와요. 누굴 준비했죠? 다윗의 능력으로 왕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위해서 누굴 준비했어요? 사울.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언약 자손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실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누굴 태어나도록 했죠? 다 준비해요. 여러분 어쩌다가 포항성전교회를 통해서 성경 권위를 듣게 됐어요? 그때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상 이하도 없어요. 좀 더 좁히면 그 말씀 그대로 듣게 해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준비해 놓으신 거죠. 요즘 어른들이 코로나19로 나오지 못하고 모여서 영상으로 준비하시고 공부하시고 하면서 소원들이 분명해요. 과거에는 많이 못 들었는데 본인들이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야한테 요즘 이제 주문이 되게 강하세요. 속으로 보면 옛날에 좀 하시지 그랬는데 요즘 보면 굉장히 톤이 강해요. 이거 절대로 딴짓하면 안 돼, 박 강사, 이런 말을 하세요. 그걸 여러분 교훈으로 얘기 안 하시죠. 본인이 뭐 해봤으니까. 이거 이대로 전해져야 자녀가 살고 손자 손녀가 산다는 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언약 수립의 앞부분에 나왔던 준비라고 하는 개념은 언약과 성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누가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가 된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 여러분들이 20, 30대면은 요한 그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서 준비라는 제목이 어디에 있는지 1페이지에서부터 500페이지까지 다 찾아오라고 숙제를 낼 텐데 어른들이어서 그 숙제는 내지는 못하지만 관심을 가져주기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그 준비 다음에 뭐가 시작하죠? 언약 수립의 시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약하신 것을 뭐 하신다는 내용일까요? 성취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만들어 놓았던 것을 아담에게 어떻게 주면서 아담을 어떻게 만들고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를 소개하는지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